하는 교회가 되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랑이 기적입니다. 사랑이 기적이고 사랑이 부흥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오늘 이어서 바로 보시죠. 지난번에는 개론으로 했다면 오늘은 본문으로 좀 보죠. 이 본문 한번 우리가 나눴던 건데요. 이번 성탄절 감동이 와서 이렇게 또 적용해서 봅니다. 7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중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슨 말인가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이 아니죠.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하고 얼마 동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너무 사랑이 넘치세요? 한 번도 좀 믿거나 좀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사랑이 넘치죠. 우리 사모를 보면서. 이 사랑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자주 싸웠습니다. 자주 싸웠죠. 다 저 때문에 싸운 거예요. 아멘. 싸웠어요. 싸웠는데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내 사모가 사라졌어. 진짜 사라졌어. 친정 갔나 도망갔나 엄청 싸운 줄 알고 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싸웠어요. 그래서 막 사모 어디 갔나 했는데, 그 교회 가까운 교회, 옛날로 말하면 다 옛날에는 어디 기도하는 데가 다 있었잖아요. 기도 언제든지 그 교회 어느 교회든 가면 기도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데가. 근데 감리교인데 나도 마음이 좀 안 좋고 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기도하는데요. 거기가 새벽 기도도 되고 그런가 봐요. 근데 내려갔는데 나도 기도하고 싶고 어디 갔나 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아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 해서 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가 문이 딱 닫히면 마음 놓고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또 기도하면서 24시간 기도 초소 주세요. 24시간 기도 초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데요. 이 사랑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또 불편한 거, 그냥 보기가 불편해. 안 봤으면 좋겠어. 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돼. 너무 용서가 안 돼. 믿고 불편하고 보기 싫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가득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의지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불편하고 보기 싫고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내일은 가서 내가 어떻게
먼저 해야지, 먼저 내가 손 내밀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심은 그 다음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회는요, 설교도 있고 신방도 있고 행정도 있고 수많은 게 있지만 목회는 전체가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로. 다 관계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이 저와의 관계가 뒤틀리면 설교가 안 들어가요. 그게 다 관계예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목회하다 보면 힘든 성도가 있고, 보기 불편한 성도가 있고, 보기 싫은 성도가 있고, 마음 아픈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 자식도 배우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 1서 저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썼고 뒤에 2서도 썼고 3서도 썼죠. 요한 1서가 5장, 2서가 1장, 3서가 1장이잖아요. 총 7장입니다. 7장인데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9번 나옵니다. 사랑하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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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39번 나옵니다. 39번.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78번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자. 사랑,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요약을 해도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안다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목회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장로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중직자가 돼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적용이 돼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원수라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8절은 반대로 하면서 같은 말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같은 의미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을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지금 또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아직도 불편하다면,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권사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목사네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이 밉다면, 아직도 그 사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적용이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직도,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세리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잘해줘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럼 내가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이, 지금대로 뛰어내려가서 막 안아주고 싶지. 오셨냐고 막 보고 싶었다고 그러지. 근데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줘요. 근데 이분을 사랑하느냐 못하냐가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상도동에 가면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3,000여 명 모인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지금 교회가 지금 두 파로 나눠져 있답니다. 두 패로 나누어져서 갈등의 골이 너무 심하답니다. 갈등의 골이 너무 심한데 목사님이 이제 아무튼 무슨 일로 인해서 사임하겠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목회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만두시겠다고 하셨다가 이제 그걸 이제 철회를 하고 계속 이제 목회를 하시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임해라. 목사님은 그만두셔야 된다라는 쪽과 한번 말씀하실 수도 있지. 계셔야 된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목회했던 게 몇 년인데 이래서 두 피로 나눠져서 그렇게 싸운대. 70년이 넘는 교회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 트리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트리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 틀이 어디서 했냐 물어봐라 이런 것도 전화했는데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신방을 안 하신대요. 전혀 안 하신대요. 안 하는데 교회 성도 중에 너무 힘든 암투병을 하는 성도가 있대요. 암투병을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갔다 온 거예요. 신방을 안 하다가도 성도 중에 너무 암투병을 고통스럽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또 난 안 가고 그 집 갔다 오고 그럴 분 없잖아요. 근데 가신 일로 인해서 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갔다 오고. 여러분 이게 참 세상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시냐고. 세상에서 제일 말 많고 속 썩이는 데가 교회라고. 저보고 그냥 지근하게 이렇게 보는데요. 이 교회 문제가 뭡니까? 재정? 숫자? 건물? 역사? 아직 이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20절 보실까요? 20절 봐요. 20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막 사랑. 근데 사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죠?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 한 자매는 너무 식당이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말이라서 못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올해 일독 다 성공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책을 많이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알지 않나요?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돼요. 사랑의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면 뭐가 첫 번째 탁 나오는 줄 알아요?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부어지면요, 첫 번째 터지는 게 회개예요. 미워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다 회개가 돼요. 다 회개가 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면서 한번 또 부부싸움 안 해보고 지금까지 사셨던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진짜 한번 책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부어지는 거예요.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 거기에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봐요. 12절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보신 분 있나요? 물론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못 보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에게 지금 꿀이 떨어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 설교가 왜 힘드냐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기가 참 힘들구나, 참 이게 힘들구나. 여러분,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 놓고 막 그 영혼도 선교하고 막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부터. 이게 힘들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 한경직 목사님 그 큰 영락교회 이렇게 부흥시켰는데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수많은 후배들이 교회 부흥, 그 큰 교회를 만든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고 했죠? 전도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 딱 한마디.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가 부흥된다. 제가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넘쳐납니다.
사랑은 나타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 컵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부으면 넘쳐나듯이 자꾸 넘쳐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고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이 넘쳐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제일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참 고민되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알릴 것인가? 첫 번째 관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고기동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겠지만 실제 우리 교회 이름이 대장동인데 대장동과 우리는 사실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 산을 하나 두고 이게 밀리지 않는 이상은 교회 이름이 대장동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은 이쪽 용인 고기동 쪽이고 사실 대장동에 있는 사람과 우리 교회는 좀 떨어진 느낌인데 대장동 교회예요. 우리 1차 타겟은 대장동 땅인데 어떻게 저기 우리 교회를 알릴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엘리베이터에다도 또 뭐 현수막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알릴 것인가 생각되고 또 어떻게 하면 뭐 할 것인가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기도했지만 첫째, 교회 기초를 좀 다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44년 된 교회인데 새로 기초부터 하자. 기초부터 하자. 예배부터, 기도부터, 양육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자. 나부터 처음부터 하자. 내가 만약에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조그만 어떤 상가든 어디든 개척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제일 먼저 뭘 할까라고 생각할 때 교회 기초부터 놔야 된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뭐부터 합니까? 아무리 위에 지붕 좋은 걸 하고 싶어도 밑에 땅부터 닦아야 돼요. 땅을 닦아야 거기에 기둥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땅부터 닦아야 되겠다. 정말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개척 멤버라 생각하고 땅부터 닦아야 되겠다. 제자 훈련부터 새로, 예배부터 새로, 기도부터 새로, 정말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하자. 처음부터.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냥 약간 힐링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한번 오셔서 예배 드리셨다면 이제 다시 열심을 내야죠. 수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하고 새벽에도 특별 새벽 기도라 그러면 특별하게 좀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초부터 하자. 예배부터, 양육부터. 그래서 제 방에 지금 완전 뒤집어 놨어요, 책을. 제가 지금 팔에 지금 뭐 이렇게 병명이 있더만요. 이게 쇠를 4개나 박았더니 이게 신경을 눌렀는지 또 부러진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눌렀는지 신경을 눌러가지고요, 이게 마비가 와요. 지금 이게 부작용이더만요. 그래서 여기가 근육이 자꾸 빠지고 마비가 와요. 근데 이 손으로 지금 책을 다 뒤집고 있어요. 왜? 기초부터 양육부터 새롭게 하려고 다 뒤집고 있어요. 제가 고속터미널에 우리나라 메이저 서점이 5개가 있어요. 뭐 엠마오 서점, 생명의 말씀사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서점 5개 중에 2개인가 3개가 죽었고요, 망했어요. 2개가 남았는데 생명의 말씀사는 서점이 크거든요. 그거를 3분의 1로 반토막 시켜놓고 세를 줬더라고요. 볼 책이 없어요, 볼 책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책이 이 서점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절반 되겠다 할 정도로 서점을 그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쇠퇴구나. 지금 쇠퇴. 강남 금식기도원, 제가 용산에 내려갈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와서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 기도할 때 자리가 꽉 찼는데요, 지금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조그만 성전으로 밤에 옮겼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기독교가 쇠퇴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땅부터 닦아야 돼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이거 하나고요. 2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뭔가 책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책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사랑은 넘치는 거잖아요. 컵은 가만히 있어도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넘치듯이 사랑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시는 이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제 1년 후배인데
다른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좋대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평일은 구청에서 하는 그 근로자를 지원해가지고 평일날에는 그 근로자를 하시고, 제 동기인데 1년 후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파트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게 좋대요. 그냥. 그래서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요.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복지 사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성남의 개척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밥을 못하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노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런 도시락 있죠. 4,500원, 5,000원 도시락 하나씩 주고 모임분들을 기도해주고 보내는데,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개척교회인데 좋은 일 한다 이런 들었고요. 한 교회는 쌀을 이번에 100포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 쌀값 좀 내렸잖아요. 100포대를 나눠줘가지고 저는 사실 복지가 이미 국가로 넘어간 줄 알았어요. 이제 교회가 선교하는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는 교회가 뭐 나눠주는 시대도 국가가 다 복지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또 하는 교회는 소문났더라고요. 쌀 100포대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목포 때 뭐 했냐 하니까 성탄절날 사랑의 김장 나눠주기. 그때 5kg 했나요? 그래서 50박스. 사랑의 쌀 나눠주기 20kg짜리 50개. 내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어요. 사랑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성탄절 어느 교회는 성탄절 헌금을 다 지역에 흘려보내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관심이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전도지를 몇 장을 찍어서 나눠줄까도 물론 당연하지만 교회가 좀 사랑하는 쪽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니까 기도하다가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 동네는 수도가 안 들어오잖아요. 대정동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도 놔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구청에 가서 구의원을 좀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대정동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크니까 몇 명 모이는지 어떻게 할 거냐. 한 500명 모이는 줄 알고 폼 잡고 가가지고 왔는데 여기 수도가 없는 게 웬 말이냐. 요즘 이 세상에 좀 해야 되겠다. 길 건너면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좀 교회가 좀 앞장서가지고 반장, 통장같이 좀 해가지고 좀 도시가스 놔주기를 좀 민원을 좀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좀 지역 주민들 만나서 이 운동을 좀 펼쳐야 되나. 저는 생전 낯을 가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꾸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뭔가 원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 틀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멘. 이 틀이 볼 때도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 1시간 보는데 우리 사모는 또 1시간 보는 거 좀 보면 너무 좋지 않냐 하는데 또 내 마음은 이 아름다운 틀이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같이 보게 했는데 이걸 저 올라오는 저 넘어가는 다리 옆에다가 좀 놔서 다 같이 좀 봤으면, 내 모든 관심이 이렇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이 넘쳐나야 될 거잖아요. 옛날에는 틀이 보면 우리 교회 본당을 얼마나 예쁘게 꾸밀까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틀이 좀 밖에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틀이 하시는 분한테 밖에 나야 된다, 밖에 나야 된다 막 그러니까, 밖에 놓으면 바람 불어서 날아간다고. 한번 보니까 날아갈 것 같아 또. 내 마음이 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랑은 넘치는 거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봉천동의 부목사로 제가 만 4년 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1월 달에 부임해서 12월에 나왔는데 만 4년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독특해. 장로님들은 다 싫어했어요. 성탄절 날이면 특별 기획을 해요. 특별 기획. 그래서 목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특별 기획을 해서 뭔가 만들어야 돼. 이 머리 그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 예전에 인테리어 하셨나 할 정도로. 그럼 올해는 뭘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구간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집을 짓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교역자가 달라붙어가지고요, 통나무를 사오고 나무를 베어와가지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현관 앞에 여기 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자를 만들었어요. 정자를. 나중에 그게 성도 쉼터가 되더만요. 그 마구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구간을 연구하고 마구간 해가지고 마구간을 한번 가보시면 마구간이 지금도 있어요. 성도 쉼터. 어느 날 카페에서 성탄절 앞두고 해가 바뀌어서 커피를 교역자들 마시는데 그 카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나무인데 대나무가 땅에 박혀 있고 대나무 위에는 전구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뺑 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대나무 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대나무는 어디서 살 것이며, 대나무가 뚫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몰라요? 막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구를 넣을 것이며, 근데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12월 연말에 요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대나무 걸었다는 대나무 구해왔어요. 그럼 대나무 뚫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뚫어요? 꼬챙이 넣어가지고 밀어가지고 뚫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선을 넣어가지고 담을 만든다니까요. 어떤 해는 봉천역 지하철 밑에다가 교회가 트리를 해주거든요. 큰 트리, 이만한 트리를 지하철역에다가 교회가 봉천역 역장님하고 연계돼가지고 이걸 놔주는데, 올해는 트리 하지 말고 벽난로를 놔야 되겠다 그래요. 장도 다 싫어요. 우리도 막 입에 거품 물고, 아니 요람하기도 죽겠는데 교인 추석이 400명 교회가 지금 연말에 얼마나 바쁜데 교육자가 맨날 목장갑 끼고 이 고운 손으로 목장갑 끼고, 그 애는 벽돌 날려야 돼요. 가짜 벽돌이 아니라 진짜 벽돌이에요. 1톤 트럭에다가 벽돌을 막 실어가지고 그 지하철역에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교육자가 세면 바르고 앉았거든요. 처음에 세면 처음 발랐는데 세면 바르고 그걸 개가지고 벽난로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그 안에 불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도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근데 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것까지 안 하셔도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밑에 전기 난로 타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나중에 또 신문 기사가 와가지고 무슨 교회가 했다고 사진 찍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걸 또 터야 되잖아요. 망치로 깨고, 지하철에 교육자가 무슨 초인부도 아니고 그것도 깨고 막 기고 다니고 온 먼지 뒤집어 쓰고 했는데요. 내가 이쯤 되니까 알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의도를 알 것 같다고요. 성탄절을 나누고 싶었구나. 이 수많은 지하철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 그렇게 난로 만들고 트리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 무슨 교회라면 써야 되잖아요. 안 써요, 목사님은. 그거 티나게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벽난로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놔도 하나도 안 써요, 그냥.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근데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알 것 같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만한 게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용인과 성남 경계선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초등학교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가 있는지, 정말 장학금이라기보다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교회가 뭔가 좀 필요를 채워줄 만한 게 뭔가 있는지. 여러분, 성탄절 오늘 두 주를 여러분과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사랑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 넘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도지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 주고 교회를 홍보하고 알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사랑을 나타내야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재정이, 우리 안에 사랑이 이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로 흘러가고, 선교지로 흘러가고, 정말 해외까지 흘러가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명이 모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가시면서